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박민수 의학 박사가 게재한 코로나 시대의 건강 스위치를 켜는 10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 돈의 10%와 내 시간의 10%를 건강을 위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내 돈의 10% 건강검진 혹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나 피트니스 센터 이용 혹은 건강서적을 구입해서 스스로 건강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의 약 10%를 이상을 반드시 내 몸을 위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스트레스에 연결된 스위치를 수시로 오프하라. 이 말은 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자꾸 오늘 하면 안 돼. 키면 안 돼요. 자꾸 켜시지 마시고 꺼야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 수시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더 휴식 전략으로 생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과로예요. 과로. 특히 과로는 내 몸의 에너지를 소모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모든 질병과 통증을 쉽게 반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과로.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느림의 미학으로 속도 시대를 지배하라.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예요? 빨리.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 농업 시대, 그런 시대의 주 업무이던 시대에 이 시간은 금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 먹고 뭐 해야 되고, 점심 먹고 뭐 해야 되고, 또 한 달 안에 뭐 해야 되고, 겨울이 가기 전에 뭐 해야 되고, 봄이 가기 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자꾸 빨리. 자꾸 이것에 우리가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끔 느림의 미학, 여유를 가지라는 말이겠죠. 다섯 번째 원칙은 낮, 밤 전략으로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라는 거예요. 이 낮에 햇빛을 15분 정도, 약 15분 정도 쬐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발생이 된다.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 가운데 하나죠. 또 밤에 이 저녁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 몸에서 이 멜라토닌이 가장 분배되는 최적기라는 거. 그때 숙면을 취해야 돼요. 12시 때 가면 숙면 바로 취해지나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부터 잠을 자서 12시간 정도 되고 완전히 숙면이 취해져 있을 때 12시부터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이 멜라토닌의 이 분배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 밤. 이 일상 가운데 자꾸 이런 리듬이 바뀔 때가 많잖아요. 특히 요즘은 시골에 가면 저녁 8시만, 7시만 넘어가면 가로등도 없는 그런 시골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냥 캄캄해요. 근데 요즘은 집에 불을 켜놓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이 가로등이나 이 여러 가지 이 전광판 때문에 보여지는 불들이 밤을 구분 못할 만큼 몸이 그러면 자꾸 생체 리듬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원칙은 과잉을 비우고 건강을 채워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과음, 과식 이것들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운동을 수시로 해라는 거예요. 수시로.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사소한 것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리얼푸드를 섭취하라는 거예요. 가공 음식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리얼푸드, 그냥 채소 그 자체. 그리고 아홉 번째 원칙은 자연과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늘 콘크리트 벽 이런 것과 이렇게 숲에서 살다 보면 자연과 접촉할 일이 거의 없죠.
요즘은 건축법이 많이 바뀌어서 조경이라는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양시가 제일 좋은 게 가운데 하나가 이런 녹지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접촉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원칙은 행복 호르몬의 스위치를 상시로 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여기 설명하기를 하루에 10번 이상 웃고 10번 이상 포옹하라는 거. 혼자 사는데 어떻게 포옹합니까? 자기 포옹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장추정 원사님이면 거울 보고 주자야, 주자야, 사랑한다. 이렇게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만 들으면 쉽습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야, 이거 생각하면 더 스트레스 받겠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쉽게 지나쳐버릴 우리 건강, 자신의 이 신체적 건강을 늘 언제나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건강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편해서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해서 지나쳐버린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큰 의미가 될 때가 있어요. 특히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말이 더욱더 와닿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순간, 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요, 운전할 때 10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 다쳐도 괜찮겠지 했지만 하나 잃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새끼손가락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 이 망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릴 당시에는 정말 중요하구나 하지만 그게 또 적응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지금 이제 오늘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이죠.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들. 여러분이 계획을 무엇인가 세울 때 마지막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자기 점검이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신체적 건강을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기 점검이라고 해서 흔히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진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 적응력이라는 거예요. 적응력. 이 적응력의 순기능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며 그게 습관화가 되고 습관화가 된 것들이 마치 내 것인 것으로 바뀌어가는 게 적응의 순기능이에요. 역기능은 뭡니까?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도 젖어버리고 그것에 멈춰버리는 것이 이 적응의 역기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이게 왜 위험한 말입니까?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내 몸을 망치고 내 건강에 해로운 것을 적응해버리다 보니까 마치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적응하게 되고 건강은 계속 악화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병원 가서 좀 점검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병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자기 점검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명확하게 수치로 드러난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혈압의 수치, 이 정상 범위가 최소 80에서 최대 120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면 뭐예요? 고혈압. 그 이하면 저혈압이. 예전에는 특히 혈압을 잴 수 있는 기계나 그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요즘 들어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은 내가 더 잘하라가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에 따라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점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히 고혈압 환자나 저혈압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 즉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예요. 적응해버려요. 평소에는 정상 범위에 있던 혈압이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번에 쭉 올라가게 되면 뭐 벌써 몸이 느끼니까 알지만 서서히 적응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원래 이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체적 점검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건강이 중요할까요? 보나마나 건강한 영성이 중요합니다. 어느 책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체적 건강,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 우리 사람에게 유일하게 이루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영적인 건강이다.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만족감, 정신적 만족감으로만 온전히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만족감이 우리에게도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 게 뭐예요? 이 샤머니즘 같은 미신, 그 인간에게만 있어요. 마을 어귀에 있는 큰 고목나무에 늘 돌 위에 쌓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인 상태, 만족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요, 안 하나요? 없어요. 그렇죠? 인간에게만 주어져.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쉽게 체크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건강한 영성이 중요하므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강한 영성을 얻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습관처럼 구습에 젖어버릴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새로운 미션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구습, 예전에 있던 것에 젖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 건강도 그냥 젖어버리기 시작해요. 서서히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늘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대대로 물려온 그 집안의 가훈이나 자산, 이 가업을 물려받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안정적인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제시할 때 그 원리는 뭡니까? 세상에서 등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영성, 건강한 영성은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할 수 있는가, 혹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가, 혹은 다른 이들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복을 받았는가가 지표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영성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종교는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무당 굿할 때 보면 귀신이시여 내게 좋은 말씀, 내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대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래요? 비나이다 이러잖아요. 뭘 빌어요? 건강을 빌고 부와 명예를 빌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 사단은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해 하와와 아담에게서 뺏으려는 것은 다른 어떤 고난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닫아버리는 것. 그래서 죄를 짓고 첫 번째 증상이 뭐였죠? 숨었더라. 숨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참 놀랍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가졌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묵시는 NIV 성경에 보면 레벌레이션, 뭐냐면 계시예요. 선포되다, 폭로하다. 단순히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말씀이 없어서 방자하고 방탕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미간에도 기록하고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이 여러 군데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심지어 미간, 이 손목에 기호로 하면서도 죄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당시에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요, 말씀을 몰라서 그랬나요? 그들은 옷에도 말씀이 붙어 있고 여기 장신구에도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계시의 말씀이 아니었다. 그냥 종이에 쓰여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행복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다른 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말씀을 읽을 때만 우리가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받으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맞물리면서 온라인 예배도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됐고, 또 이 현장 예배를 한다고 해도 방역 수칙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잖아요. 그전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마스크를 끼니까요, 얼굴의 3분의 2 이상이 가려지잖아요. 이게 설교자에게는 물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설교자에게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하나, 이 얼굴의 표정입니다. 이 상담학에서도 여러 가지 대화 방법이 있지만 이 얼굴의 대화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이 내담자가 상담을 해서 들을 때 이 상담자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음성으로는 그렇군요 하는데 표정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쉽게 드러나죠. 이렇게 벌써 딴 생각하면서 이게 기계처럼 네, 그렇군요 이러면 다 알아요. 그래서 상담 교육을 받을 때 얼굴로도 대화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내 말을 듣고 있구나를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얼굴이 가려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상태를 점검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물론 꼭 목사에게 보여야 돼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첫 번째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게 더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그 헌금에 약한 사람은 헌금 설교를 하면 어떠나요? 얼굴 표정이 싹 바뀌잖아요. 아, 그러면 저분은 헌금에 약하구나. 그러면 목회자가 상담할 때 그분하고 그 성도와 상담할 때 그 부분을 교육을 시켜줘야죠. 헌금을 많이 해라.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헌금의 그런 좀.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그걸 깨달을 수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믿고 설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제시한 겁니다. 하란 땅을 떠나 내 앞에 온전히 서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이삭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를 가지어 가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유욕, 정말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 그건 저도 알죠.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 지나면 서서히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귀에 경일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아,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내 자녀보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의 인생으로 끝난 출애굽 1세대가 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가운데 근거는 뭐였습니까? 바로 12정탐꾼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고 가나안 출애굽해서 이게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10가지의 재앙도 보여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그뿐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고기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참 놀라운 건 이스라엘 대부분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믿음 없는 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의 말, 세상의 말에 더 크게 들은 그들은 광야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주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영적인 영성의 건강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까 혈관이라고 했죠. 이 혈관의 건강의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 극도로 운동 능력을 발생시켜서 심장이 활발하게 움직여 혈관이
통해서 온전히 내 온몸으로 피가 전달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숨이 헐떡일 정도로 뛰라는 것입니다. 그럼 심장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순간 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극도로 시험하실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란 땅을 떠나라.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확한 목적지도 일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무적장 떠나라는 거. 이거 아브라함에게는 숨이 헐떡일 정도의 운동량, 믿음의 운동량을 활발히 키우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 정도였구나를 스스로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라고 생각할 것이 꼭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내 영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답하시기 어렵죠? 그런데 답은 명확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되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화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코로나와 같은 시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유례 없는 이와 같은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전염병이 많았죠. 그건 진짜 다 죽잖아요. 막 걸리면 다 죽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영향력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런데 생명에 그렇게 위협이 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이 생명의 위협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 삶과 우리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요,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늘 언제나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는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의 유명한 말이 있죠.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잘 알죠? 이 말씀을 이 23장의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냐면 욥의 하소연, 절망 가운데 저절이 무너져가고 있는 신체적으로나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고 가져가시는 후에 그 절망 가운데 이 도저히 평범한 인간으로는 버틸 수 없을 만큼 이미 그걸 지나친 상태에서 욥이 절절히 하소연하는 장면이 1절로 9절에 나와 있어.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바로 스스로 이와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복을 받은 집안이고 누가 봐도 복 받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도 참 좋은 신앙이지만 오늘 욥과 같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대장장이가 아무 쓸모없는 쇳덩어리를요, 불에도 넣었다가 물에도 넣었다가 불에도 넣었다가 물에도 넣었다가, 그뿐입니까? 그 모양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무 쓸짝이 없는 이 쇳덩어리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수만 번 칩니다.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반복하면서 쓰임새 있는 도구가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땅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7번째 마지막이에요. 지난 7주 동안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듣기 얼마나 지루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꾸 치셔야 돼요. 모난 부분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다 누구라도 이렇게 할 거야, 누구라도 불평하고 누구라도 이렇게 할 거야, 그걸 그대로 두지 마시고 치셔야 돼요. 때로 그것이 아프고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될지라도 말씀으로 스스로를 자꾸 찌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쓸모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성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어요. 땅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온전히 이 영성, 요거 딱 한 가지 가고 갑니다.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다시 서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스스로를 치시고 상태를 점검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점검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기쁜 데서, 이 가사를 보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새벽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집에서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세요. 우리 삶이요, 참 가만히 보면 덧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씩 둘씩 떠나기도 할 뿐더러 우리 본인 스스로도 아까 신체적 건강을 말씀드렸지만 건강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 실은 아니에요. 스스로를 점검하는 이유는 좀 더 더디 오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더디 오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눈이 나빠지는 것이 노안이 더디 오게 하고, 이 몸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더디 오게 하고, 결국 우리 육체가요
마지막 순간에는 어느 병이든지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덧없어요. 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오직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이 사업장에서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이제 우리 권사님도 사업장에 그 말씀을 틀어놓으셨지만 그게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봐요. 쉽지 않아요, 실은. 쉽지 않아요. 특히 영업장에서 그렇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영업장에는요,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은 뭐 1%도 안 오고 나머지는 다 불교, 천주교 많이 올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귀에 이렇게 자꾸 들어요. 어느 순간 모르게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건강한 영적인 상태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가처럼 내 영혼의 그 이 깊은 데서 울려나는 하늘곡조, 주의 말씀의 영으로 평안함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시간 우리 412장 한번 우리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 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임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말씀의 영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낯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이 세상 어디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세상에 두므로 사람에게 두므로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하며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낯을 다시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향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들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들 고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견한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여 하나님 부딪히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성을 통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들의 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강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오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무지야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구속과 악한 것들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등과 아버지 하나님의 등대와 같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이길 원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에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